여러분, 정말 이 아름다움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성가대 이렇게 들을 때마다 참 아름다운 찬양이다, 이렇게 적은 수를 가지고 어떻게 아름다움을 만나낼까 하는데, 제가 뭐 저희끼리 있으니까 얘기하지만 저희 집 사람도 성가대를 하는데 보면은 늘 다른 음악 안 듣고 성가대 이 곡을 일주일 동안 거의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저도 나도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연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이 아름다워지게 되는 거예요. 순간 꽃이 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꽃이 피고 아름다운 것을 보지만 그 꽃이 피는 기간 동안 긴 시간이 있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는 정말 놀라운 책이죠.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서는 앞에 있는 39장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또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구약성경 36권 그리고 신약성경 27권은 완전히 여러분 다른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절망 속에서 새로운 소망의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스라엘의 절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인 고통은 바로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극단적인 신체의 그런 억압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혼까지 파괴합니다.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가 없다는 것. 얼마나 절망적인지 모릅니다. 자기의 존엄성이 상실되는 거죠. 군대 가보신 분은 알고 있지만 군대 가면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불러줍니다. 저도 아직도 기억합니다. 조교가 찌르면 네, 훈련병 168번. 훈련병 그 168번이 뭔지 평생 저에게 쫓아다니는 꼬리표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차단됩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저 밖에 논산, 저 길가, 저 건너편에 저 차들은 어디로 갈까? 어머님이 계신 곳, 아버님이 계신 곳, 그곳에 갈 텐데 나는 여기에 있구나 하면서 절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에 있으면서 우리가 꿈에 그리던 그 고향,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떠놀며 농사도 짓고 추수도 하며 포도주를 마시면서 함께 즐거워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이름도 없이 번호로 불려지면서 절망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그리고 포로가 되면 우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보면은요, 수백 명이 있는데 화장실 한 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승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포로의 생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아직도 과거의 포로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픔과 절망을 잊지 못하고 우리가 거기에 늘 매여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하는 사람들, 마치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자기들이 스스로를 얘기하죠. 우리는 다 마른 뼈와 같아서 우리는 이제 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우리는 일어설 수 없다고 그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놀리는 바벨론 사람들은 야, 너희들이 예배할 때 보니까 찬양도 잘하더라. 한번 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을 노래시켰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 시편의 모습을 가지고 팝송으로 내린 그 만든 곡이 있죠. 유명한 보니엠의 By the Rivers Babylon. 내 집엔 저도 모를 때는 야, 노래 재밌다. 흑인들이 막 하니까 재밌냐 했더니 그 배경은요, 슬픔이었어요. 그 강가에서 그들이 노래하는 걸 사람들은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 찬양도 한다며 수금도 한번 켜봐, 노래해봐 하면서 할 때 그들은 나뭇가지에 수금을 걸어놓고 울었던 것입니다. 마치 고향에 갈 수도 없는데 노래는 부르지만 그것은 웃음이 아니라 울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 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기대가 없고 마른 뼈처럼 된 우리의 삶, 미래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지금 남는 것은 허무와 절망뿐이었고 그리고 노동으로 인한 피로와 그리고 또 그 삶 가운데 고통은 이제 육신의 회복도 다시 정말 회복되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잠깐만 주저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똑같은 사람인데 바벨론 사람들은 저렇게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즐거워하고 웃는데 자기들은 노동을 하면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이 비교적인 고립,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이사야 40장에 이렇게 지친 모습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야곱아, 어째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하나님께 숨겨졌고 내 성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못 본다는 거예요. 내가 말해도 이 모든 송사는 이제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쇠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지금 환경과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우리 잘못된 시선, 이 환경에 갇힌 이 탄식을 바꿔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시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날 잊었나 봐. 하나님이 저 바벨론 마르둑 신에 졌어. 그래가지고 성전 무너지고 우리는 노예가 된 거 아니야? 하면서 그들은 여러분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 27절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현대 성경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왜 불평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가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끼는 것처럼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서 누구나 각자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경을 우리가 끼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태도를 여러분 그 안경을 우리는 그 심리학적으로 태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도는 어떠한 환경에 가 있든지 자기가 안경을 끼고 보듯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런 정신적인 형태,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태도가 세월이 지나면 우리는 더 지혜로워질 줄 알았는데 점점 더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살면서 내가 겪었던 이러한 경험이 정말 고착화되어서요 점점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회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지? 우리가 왜 그때 에레미야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았을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 망해서 이렇게 종살이를 하게 될까? 그러면서 내가 포로 생활하는 것은 괜찮지만 내 자식까지, 내 후대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절망을 왜 그들에게 물려주었을까? 그들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과거에 여러분 정말 고생했던 거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후대까지 계속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에스겔서 37장에 자기 자신이 마른 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됐다. 아예 그냥 우리는 부정적으로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난도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렸고 그리고 환경이 정말 절망적으로 처할 때 우리는 점점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한 것처럼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나요? 우리가 핸드폰을 바라보면서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 핸드폰에 바라본 모든 것들이 다 남습니다. 그 핸드폰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뭘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통장 잔고만 바라보고 한숨을 쉬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검진을 보고 아이고 내가 병 걸려서 이제 좀 병이 커지겠구나.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삶 가운데 누가 나에게 상처 준 말 또 비난한 그 말 마음속에 계속 새기고 하면서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희들 하나님 떠났어.
너희들 망했어 했을 때 그 비난의 소리를 듣고 그들은 점점 더 황폐해지고 마치 뼈들이 막 부딪힐 때 소리 내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또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이 사건 속에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절망 속에 처했지만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니엘과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시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바벨론 왕의 꿈과 이 모든 것들을 해몽해 주면서 다니엘은 그 나라의 재상이 되어서 다스리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바벨론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바벨론까지 온 세상 페르시아까지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 앞으로도 머리에는 여러분 황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노시고 된 이 시대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이 예루살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은 지금 이곳에서 함께 하시면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성전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시대에 와서는 정말 하나님이 모든 열방까지 무리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이 충만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은 나의 과거에는 상관이 없고 내가 예수 믿고 나면 그때부터 나를 하나님을 아신다 우리가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 139편 13절로 여러분 16절을 보시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나이다. 여러분의 DNA를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감사한 것은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16절에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어떻게 해요? 다 기록되어 있다. 오늘 아침에 너무 추우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교회 이제 저희 앞에 컨테이너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문을 보니까 서리가 막 꼈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집이 과거에 아버지가 이렇게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망했을 때 저 시골에서 올라온 형들이랑 어디서 하냐면 저희 방이 있는데 그 방이 생각하면 그때는 방이었는데 그때는 한옥집이었기 때문에 한옥집 바로 나가면 장독이 있었습니다. 장독과 그 사이를 이렇게 스랍을 쳐가지고요. 창고처럼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통 8명 살았어요. 조그만 이 유아실 만한 병에 저녁에 한 8명이 잡니다. 근데 바닥은 온돌도 안 들어오고요. 합판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추운 날은요. 이제 그 문이 창호지도 아니고 비누로 이렇게 쳐놨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온기로 인해 가지고 밖에 허옇게 다 얼어 있는 거예요. 근데도 제가 감사한 것은 그때도요. 제가 살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살고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형들, 그 시골에서 올라온 분들과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여기 시편 기자가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이 시편 기자는 어쩌면 자기의 삶이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투정을 우리가 할 때 있잖아요. 철모를 때. 엄마 왜 나를 낳았어? 아버지 왜 나를 낳았습니까? 근데 그처럼 불의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그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여러분 그런 고통과 절망에 사람들은 세월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런 세월을 살아온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여러분 내 발 가지고 화장실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군대 있을 때는 추운 데 가서 보트도 쓰고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왜? 제가 군대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수송부에 있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뭐 실명을 거론하면 저기 할지 모르지만 이름이 변씨였어요. 변정, 그 다음에 뒤에 있었는데 그분이, 제가 그때 군정병으로 있었는데 저녁에 내무반에서 같이 생활했거든요. 근데 저의 손을 밤에 꼭 붙잡고 남자가, 그래서 제가 왜 이래? 남자가 손을 붙잡고. 근데 병장이니까 그래도 그냥 놓을 수 없었는데
야, 나는 사실 고아야. 그러면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고아면 군대 안 와도 되잖아요. 그랬더니 나는 고아기 때문에 자원해서 왔다는 거예요. 너무 외로워서. 그래서 여러분 못난 친구라도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추웠던 방이었는데 제가 잘 쉬었던 이유는 옆에 형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옆에 같이 누워있으니까 그 온기가 있으니까 그냥 같이 견딘 거예요. 추운지도 모르고 같이 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라고 살아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어머님도 계시고 아버님도 계시고 형들이 있고 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있는 게 보니까 정말 행복이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도 힘들었는데 더 어려운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세탁소를 하니까 손님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부탁하는 것 같아요. 시골에 올라왔는데 새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밤에 어떤 곳이라도 좋은지 좀 잘 수만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자고 제가 생각할 때 거기 있는 누나가 있었는데 그분이 과외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배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모르지만 아마 그 과외비로 퉁을 친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정말 이렇게 했냐면 여러분 옛날에는 그 보일러가 연탄 보일러였습니다. 그 연탄 보일러에 보면은 연탄을 놓는 광이 있었어요. 부엌 옆에. 거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단열재 이런 거 없죠. 맨바닥입니다. 근데 제가 기억나기를 거기가 자기 집처럼 생활을 거의 한 1년 동안 생활했어요. 아마 우리 동생 집사님 아실 거예요. 거기서 이분들이 식구가 아버지, 엄마, 누나 할 거 없이 아들 할 거 없이요. 이런 조그만 공간에서 한 1년 동안 자기들 사업이 망했는지 그분들이 몰랐지만 전세금을 얻기 위해서 거기서 몸부림치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분은 그 누나는요 또 공부를 하면서 과외도 가르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삶이 우리 어른들이 치열한 삶을 살았구나. 그래도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분들이 막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도 보면 서로 낄낄거리고 깔깔거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거에 별거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도시락 싸들고 우유만 먹어도 대단했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과거에 좀 잘 살았던 분인데 그러더라고요. 남들 병우유 먹을 때 자기는 카톤팩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종이팩으로 된 서주우유 같은 거 있잖아요. 맨 처음으로 나왔을 때 그거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이 뭐 계란 후라이 가지고 우리가 학교에 도시락 싸고 다닐 때 자기는 미군 부대에서 나온 햄 구워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아니 뭐 카텐팩이라고 해서 별거 있어요? 아니 햄이라고 별거 있냐고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정말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뭔지 봐도 못한데 창조주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숨은 동기까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다니고 여러분 또 제 친구들 가운데 여러 친구도 있었지만 여러분 정말 미션 스쿨이었지만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친구들이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친구한테 전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 굉장히 잘 살았어요. 아버지가 요즘 말하면 마더로서 선장이었죠. 그래가지고 문화촌에 집도 좋고 그리고 또 어머니가 굉장히 인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기억나는데 어느 날 전화 왔는데 야 네가 목사라며 나 누구한테 들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교회 다니면서 나한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니 목사님 뭐 친구끼리 목사라고 불러야지 왜 그래 그랬더니 야 나도 몰랐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 또 이렇게 네가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내가 이제 알았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종 연락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제가 그걸 느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또 우리가 봉사하고 이렇게 주의 일을 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기자는 아마 그걸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모든 내장과 또 내가 형체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나를 다 지고 지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정된 시선, 정말 폭풍 속에서도 발견하는 그러한 평화를 느끼는 시선으로 여러분 우리가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두 번째, 바꾸자.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왕이 이러한 그 그림을 공모했습니다. 진정한 평화.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나타내는 그림들이 막 나왔어요. 푸른 초장에 양떼가 누워있고, 그리고 평화롭게 쉬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꽃이 피고, 그리고 평안한 바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1등한 그림은 무엇이었을까요? 천둥 번개가 막 몰아치는 그 폭풍과 보는 그 바다 높은 절벽, 그 깎아지는 듯한 절벽 가운데 조그만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지에 조그만 새 둥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둥지 안에서 여러분, 새 한 마리가 새끼들과 함께 평안하게 잠을 자는 이 모습이 왕에게 눈에 띄고, 저거야말로 진정한 평화다. 그렇게 선택되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는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절망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저희 집은요, 망했기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절대 예수 믿을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최 씨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종종 그런 말 했습니다. 최 씨 고집은 아무튼 알아줘야 돼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예? 우리 아버지는 김해김 씨입니다. 그래서 김해김 씨는 뭐예요? 김해김 씨는 술은 들고 가지는 못해도 우리가 배에 채워서 먹고 간다. 대부분 술 주정뱅이가 왜 이렇게 많은지. 정말 여러분, 술 하면 지긋지긋합니다. 우리 아버님 술 힘드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늘 연락 오는 거예요. 야, 니네 아버지 저기 어디 계신다. 모시고 와라. 그럼 삼촌, 사촌 형 가가지고 업고 모시고, 그러면 또 여러분 하죠. 심지어는 또 왜 경찰서 가서 때려오셔 또. 그래가지고 여러분, 경찰서에서 정말 못 나올 형편인데, 그래도 또 정말 다행했던 게 우리 아버님 친구분인데, 그때 청와대 주방장이었어. 근데 청와대 주방장도 엄청 파워가 세더라고요. 주방장에 가서 끊으라고 그러니까 경찰서 형이 그냥 내보내줬어요. 그런 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었는데도 지금 생각하면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 아버님 왜 그랬을까? 근데 우리 하춘 형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희 아버님이 옛날에 큰아버지는 많이 배웠습니다. 일본 유학까지 갔다 왔습니다. 아버지 막내니까 못 배웠습니다.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할아버지는 면장이었는데, 읍장인가 하는데 많이 고아가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남의 집 머슴살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학교도 중퇴하고 머슴살이 하면서 군대 갈 때까지 이제 머슴살이 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큰아버지 집을 사들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형들한테, 조카들한테 얘기하더라고. 야, 네 집 그 집 어떡하냐고 했더니 집 팔았어 했더니, 야, 너 그 집 어떻게 모아진 집인지 알아? 네 작은아버지가 사준 거야.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니, 세상에 중학교가 뭘 하겠어요. 남의 집 가가지고 마당 쓸고 농사 지으면서 그 돈을 가지고, 그래도 큰아버지가 유학 갔다 오고 나서 고문당하고 이래가지고 정신이 약간 이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해준 걸 갖다가 그래도 군대 가면서 다 해준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해줬어요. 오히려 사촌 형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집은 이렇게 못 사는데 네 집은 왜 이렇게 잘 살아? 우리는 뭐 정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는데 니는 뭐 뭔데 왜 너희들만 대학 다니고 저기 하냐 하면서 얼마나 또 핍박인지 몰라요. 네. 그리고 또 그냥 우리 집에 세대 있는 사람들 보면 반찬 같은 거 다 훔쳐 먹어가지고 맨날 싸우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드시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겠구나. 이 말씀이 왜 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하면서 아마 더 큰 절망 가운데 막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유를 알지 못했겠죠. 3대가 70년이면 3대가 지나가는 세월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 고통 가운데 절망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생활 가운데 여러분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은 너희 부모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라?
우리의 시선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사야 4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빈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야 우리가 포로니까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야.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지 말고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잘못된 태도와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태도를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신의 태도를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데 내 태도와 내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잠깐 훔쳐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서로 남들과 이야기하다가 이제는 그 가운데 굉장히 허물이 많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비웠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했는가? 여러분, 대부분 제가 어떤 사람이 제가 뭘 잘못했대, 제가 뭐 요즘에 어떻대 하면서 부정적이고 그리고 결점에 대해서 비판할 때 나는 어떤 말을 했는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우리가 용서와 허물을 말을 했는가? 여러분, 그 말이 내 태도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저항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운전하는 사람들은 누가 확 껴든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운전하면서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때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 대해서 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불평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지,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실수하면은 그냥 우리가 세상 말로 내가 하면 뭐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도 남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또 남이 나한테 뭐라고 했을 때 반대 의견을 내면 발끈하고 싸우는지, 여러분 곧장 비판을 하는지 우리가 내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여기 왔을 때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지방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죠, 오래된 목사님이죠, 해가지고 마치 그냥 종처럼 야 뭐해라 해가지고 아주 그냥 질린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안 한대. 아주 돌아가셔도 가고 싶지도 않다는 거야. 근데 어떤 분은 밥도 사주고 힘들지, 정말 아버지처럼 그런 분들도 있어요. 다 자기가 부족해도 감싸준 그런 분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도 모르게 대부분은요 우리는요 부정적으로 반응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외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삶 가운데서 이 이사야에서 발견하는 것은 이사야 39장에서 40장으로 갈 때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장 한번 1절을 보시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speak 하면서 영어 성경에 보면 tenderly 하면서 위로하라고, 아주 부드럽게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장에서 40장 바뀌면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바뀌어졌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뭐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했고 그들이 뭐 금식했고 봉사했고 이래서 바뀐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바뀌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내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거했는지 여러분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지, 여러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터 고착해지고 우리가 삐뚤어질까요? 어느 순간 자기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고 여러분 역사를 막 자랑하고,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도 여러분 지방회장도 하고 임원직도 맡아 보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 훌륭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세상 말로 운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분당에서 정말 잘 나가는 교회가 몇 개인데 있잖아요. 이찬수 목사님 우리 교회, 그다음에 또 만나교회. 근데 지방의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교회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그래도 순복음교회를 가면 모르는데 전부 다 그쪽으로 가버린대. 그러면서 열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 제가 모임에서 그런 얘기해서 자기가 된 거 자기도 모르겠대.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개척하면서 실패해가지고 금식하다 결국 돌아가셨잖아요.
그 자기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이 그냥 그 아버지 불쌍히 보셔가지고 자기에게 은혜 주시는 거지 자기가 뭐 특별하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고 그렇게 해도요, 얼마든지 대학원 수준이면 그렇게 할 수 있고 열정적으로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더 열심히 정말 아주 젠틀하게 하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거 조영기 목사님이죠. 여러분 6.25 때 고난받는 분이 없고 폐병 앓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보시오, 자기가 우연치 않게 학교 교사 다녔던 이 교사가 농고인데 거기에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아르바이트 하든지 영어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 그냥 쫓아다니다가 자기는 그냥 그게 맨 처음에 돈벌이였어요. 근데 나중에 선교사가 야, 너 보니까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학비 내주면서 신학교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최자신 목사님 만나고, 그분이 또 간호사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폐병도 돌봐주면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운데 연결되는 것이 자기가 열심히 막 노력해서 된 거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40장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시대를 열어주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시대를 열어주는데, 이 은혜 시대에 여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유명한 세례 요한의 그 전파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초반부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역할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기 성경 보시오.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길을. 네?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주의 하나님의 대를 평탄하게 하라.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선제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건데, 여러분 이 길을 누가 내셨어요?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4절에 보니까 골짜기마다 도도하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길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이 길을 누가 내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사람도요 보면요 골짜기 같은 사람, 과거에 상처가 있어가지고요 상처 속에서 사로잡혀가지고 아예 집을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평생 절망에 묻혀서 사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는 아예 절망이 자기의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 그러잖아요. 아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러면 잠깐 위로받는 것이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평안을 얻고 아예 거기 주저앉아 버리는 거야.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교만해요. 산처럼. 그렇죠? 우리가 주변에 얘기하기 힘든 분이 누굽니까? 맨날 자기 잘난 얘기하는 사람.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또 내가 누군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여기 보니까 평탄하게 될 것이며 고르지 아니하고, 고르지 못해요. 말이 너무 시끄럽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늘 자기 얘기만 하고, 좀만 없으면 남이 험담하고. 제가 이 얘기를 리얼하게 듣는 게, 제가 수영장을 다니니까 여러 사람들 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할머니인데 얼마나 시끄럽게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유를 알았어요. 그 남편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남편분이 이제 옆에 얘기하는 거야. 옛날에 광주에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 그러면 남편이 옛날에 국장 출신이지 부인도 여러분 국장입니까? 그러니까 오는 사람마다 얘기자고. 쟤는 어떻고. 근데 여러분 앞에서는 얘기 안 할지 모르겠는데 뒤에서는 사람들이 뭐예요? 아예 상종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내가 가는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연치 않게 이 우리나라에 주식화를 하는데 할아버지인데 아주 그분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진짜 부자가 되냐? 진짜 똑똑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 하고 멍텅구리였는데 진짜 부자가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했더니, 아예 멍텅구리 같은 사람은 동창회 가니까 친구가 부자 되고 정말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기하고 제가 뭔가 야로가 있겠지 하는데, 그 친구는 가가지고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잘 됐냐? 내가 밥 사줄 테니까 밥 좀 비결 좀 가르쳐줘라. 그러니까 얘가 워낙 학교 다니고 공부도 못하고 찌질이었는데 물어보니까 가르쳐줘. 그러니까 걔도 쫓아가다가 진짜 이 사람도 그 사람처럼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어중간하게 여기저기 알고 잘난 척하는 인간들은 항상 왔다리 갔다리 하고 무너지지만, 진짜 바보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붙어 다니면서 부자가 되더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괜히 내가 좀 안다고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붙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붙으세요. 정말 죄로운 사람에게 여러분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내가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 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을 어떻게 내셨어요? 예수님께서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상처받은 자를 위로하시고, 여러분 정말 인생의 돌짝길처럼 굳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하다니까 결국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의 삶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성전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날 은혜가 되었네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39장까지 그렇게 비판과 어려움에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대가 오는데,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뭡니까? 길을 내시는 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리고 사람에게로 갈 수 있는 진정한 겸손의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는 부자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는 고아와 과부, 그 어떤 사람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이사야 40장 초반에 보면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야, 너희들이 아수르 바벨론 좋아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 하나의 풀과 같아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40장에 보니까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다 하시면서, 풀은 마르고 꽃을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백성이 뭡니까? 이 백성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러한 이집트 여자들, 아수르 여자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야 이쁘다 멋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바람이 불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버리죠.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불어가면 전부 다 푸른 마르고 꽃은 사들어지지만, 이 바람이 믿는 자들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른 뼈와 같지만 살이 붙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목자와도 같다는 거예요. 양떼를 이끌는 목자. 11절,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안껍들을 온손히 인도하시는 도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 여러분, 내 인생은 누가 인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찬양 드린 걸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목자같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서 우연한 만남이 없고요. 내가 겪어야 될 것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자가 여러분 양들 보시오. 아우, 얘는 좀 말도 안 듣고 힘드니까 너는 좀 고생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목자 여러분 지팡이 뭐 동그랗죠. 모가지 탁 잡아가지고 야 이쪽이고. 그렇지만 여러분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 미용실 갔는데 책을 읽으면서 이 내용이 좋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전자책에 있는 내용 보는데 거기 중요한 말구가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말은 미래를 초대하는 마치 주문서와 같다는 거예요. 음식이 우리가 식당에 갔죠. 우리가 보통 안 먹잖아요. 식당에 음식 갔을 때 여보 뭐 먹을까? 우리 뭐 먹을까? 그러면 에이 그냥 아무거나 먹어. 그래 놓고 나오면 에이 오늘 정말 맛없네. 그러지 말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짬뽕이 먹고 싶다? 짜장이 먹고 싶다? 그러면 주문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야 말로 미래를 초대하고 그리고 주문하면서 자기는 아무거나 해놓고 나중에 맛없다, 짜다, 왜 달지 않냐, 맵냐 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정말
그 기억 속에서 우리 사라졌어. 우리는 마른 뼈다귀야.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의 말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길을 내고 내가 너희 삶 가운데 모든 이 아수르 바벨론을 아무것도 없이 만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야. 내가 목자야.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처럼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이사야서는 40장 1절부터 여러분 11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아스르와 바벨론을 풀과 같이 마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야 너희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 그러면서 12절에 하나님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0장 12절 보시죠.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고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40장 12절을 보니까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서 또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요즘에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인공지능이 여러분 이 돌아가는 이 대답하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면 이제 큰 뭐 발전소가 필요하고 원자력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이 바닷물을 갖다가 이렇게 제고하려면 얼마나 많은 이 컴퓨터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 서버가 돌아가야 되고 또 여기에 필요한 이 모든 전력이 있어야 될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안 해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계획을 제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이렇게 전문가들에게 가서 우리가 컨설팅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냐? 나는 바닷물도 재고 땅의 이 온 우주 만물을 내가 다 잴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했느냐,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시죠.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니까 열방이 뭐예요? 열방이 한 통의 물, 큰 우리가 장독의 물 그 항아리예요. 한 방울 같다는 거예요. 한 방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아무것도 아니고 러시아가 아무것도 아니고요. 미국도 아무것도 아니고 일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18절 읽어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게 하겠다.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면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본 시선의 결과가 어떤 것이냐. 세 번째, 내 힘이 아닌 상승 기류로 날아오는 독수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우리가 3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0절 시작. 곤비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소년, 장정, 여러분 뭐예요?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건 그만큼 사는 게 힘든다는 거예요. 장정이라도. 그리고 힘이 있고 배운 사람도 여러분 이번에 이정 회장도 2,000명이나 되는 임원들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샌드위치다. 중국이 우리를 추격하고 일본이 앞지르고 자칫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실적이 들어와도 여러분 저기 용인 반도체 저기 1,000조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정말 위기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거 절대 여러분 역사적 흐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현대 여러분 삼성 이런 사람들이 수천조로 움직이면서 세계를 인도하고 나가는데 이런 사람들도 사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이거 뭡니까? 인간의 체력과 인간의 미래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40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변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 뭡니까?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남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믿음 생활도요, 목회도 보니까 여러분 뭐 수가 많고 뭐 큰 능력을 행했다,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목회자로 남는 게 승리하는 거더라고요. 그 전에 김성호 목사님이 기도원 원장으로 있을 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늘 기도해 주면서 장가 갔을 때 하나님 좋은 배필 주시고, 그리고 뚜렷이 목자성을 갖게 하시고, 그러면서 끝까지 목회하게 해주십시오 해서 제가 그때는 기왕이면 기도해 주신다고 큰 조영기 목사님처럼 그런 기도 해 주시지. 결혼이야 당연히 할 거고 왜 이런 기도 해주나 하면서 집에 갈 때는 또 배고프지 하면서 밥 사 먹어 하면서 한 1년 동안이야 몇 년 동안요. 그 김성호 목사님이 10원도 안 주더라고. 근데 한 1년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갈 때마다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냐 해가지고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축복이 저한테 지금 보니까 제일 큰 축복이야. 왜? 목회자가 끝까지 목회자로 가는 게 가장 큰 축복이지. 여러분 막 1000명 아니라 10,000명이 되면 뭐예요? 중간에 쓰러지고 넘어지면.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열심히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어. 근데 끝까지 가서 막판에도 죽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영광 내 모습으로 가는 축복이지. 여러분 목회자 아니라 10,000명이 되어도 죽을 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야. 어휴 어떡하나 내 죽으면 어떡하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세브란스 의사가 얘기했어요. 유명한 부흥사인데 죽을 때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대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딴 얘기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전에 강주 시내 가면 현대 제일 큰 공장인데 그분이 안수일사였습니다. 근데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강주 유명한 그 장로님 유명한 분인데 돌아가실 때 제가 가서 자기는 마지막 임종의 모습이니까 좀 축복도 받고 할 줄 알았더니 마지막이 아니대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이 호남 향후에 뭐 회장도 하고 뭐 민주당 뭐 평화통일 자문위원도 하고 아주 쟁쟁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도 돌아가셨는데 참 뭐 그분 얘기하면 저한테 불쌍히 여겼는지 CBMC 있을 때 항상 차 들어가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차는 그냥 봐드릴게요. 항상 그냥 뭐 재료값만 받고 이렇게 거의 한 10년 동안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돌아가실 때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때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얘기해 봅시다. 끝까지 갑시다. 여기 보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려. 이게 뭡니까?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왜 독수리를 얘기했을까? 왜 하나님은 악망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악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카와라는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카와. 이 카와는요 꼬다는 얘기예요. 악망하다는 건 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에 나왔죠? 제 눈을 한번 쳐다보세요. 제가 호경영은 아니지만 내 눈을 쳐다봐. 자,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뭘 봐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영혼이 잘 되고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간한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기 살과 피를 찢으시면서 주신 거예요.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악망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특별히 왜 카와라고 썼을까? 이거는 이 원어가요 꼬인다는 말이에요. 묶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밧줄을 여러분 밧줄 이 남자들은 이게 씨름할 때 이 뭡니까 그 삼으로 된 거 당겨 보셨죠? 여러분 그 밧줄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베베 꼬여 있잖아요. 그 꼼 밧줄로 여러분 할 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로 우리가 꼬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아유 그 사람이 꼬였어. 네? 사기꾼도 꼬인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와 꼬이세요. 말씀과 꼬이고 예배로 꼬이고 찬송으로 꼬이고 기도로 꼬이고 봉사로 꼬이고 꼬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악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가면 끊어지지만 삼겹살은 끊어지다는 듯이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고 교회가 함께하고 여러분 미우나 고우나 싫으나 성도님과 함께 꼬여야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추운 겨울날 정말 이게 성에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늘 그래서 장난으로 그냥 이 비누로에 그 뭡니까 문지방 그 창문에 꼬였을 때 손가락으로 쫙 그 표시가 쭉 나죠. 그 재밌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추운 겨울에도 장독 밑에서 잘 수 있었을까요?
형제들끼리 사촌끼리 꼬이니까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제 동생들도 있었는데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동생분들이 가만히 보면은 지금 생각하니까 감사한 게 원망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동생들 보니까. 엄마한테 엄마 우리는 왜 맨날 이렇게 못 살아야 돼? 우리는 왜 형들이 이렇게 막 사촌 형들이 많아가지고 밥도 제대로 먹고 밥 먹으려면 반찬 다 먼저 훔쳐 먹어버리고 왜 그래? 하면서 원망한 적이 없이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감사더라고요. 감사할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꼬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올라가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다. 여러분 독수리 날아가는 모습을 한번 영상으로 봐보세요. 여러분 독수리는요 날아다니는 게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새들은요 날아갈 때 날개짓을 해요. 근데 독수리는 이제 상승 길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독수리는요 길이를 타고 쫙 다니지 독수리가 날개 치며 다니는 모습 보면은요 독수리는 막 펄럭거리면서 날르지 않아요. 대부분의 새들은 막 펄럭거리잖아요. 근데 독수리는 바람을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점 높이 올라가. 그래가지고 뉴스에 보면은 세상에 전투기 조종사가 그 뭡니까 우리가 이 성층권이 있고 또 이 뭡니까 이 그 공중에도 이렇게 그 대기권이 있고 있잖아요. 근데 대기권 넘어 성층권인데 아이 독수리가 쉽게 해가지고 저 에베레스트산 8,000m 꼭대기 거기 위에도 날아다니는 그런 독수리 그런 봤다는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길이를 타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갈 수 있고 성령의 바람을 타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짓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대학 나오고 내가 평생에 집 하나 사고 나가면 나 이거 최고의 축복이다.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타면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다니엘이고 그것이 오늘 여러분 바로 이사야잖아요. 하나님의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여러분 시선을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는 눈이 바뀌면 사는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환경 이 속에서 굳어진 우리의 이 안경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 안경으로 우리가 바꾸어 쓰시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면 반드시 성령의 바람을 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바람으로 역사를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